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각자 심령과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리고 극한적인 그런 상황들,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해답을 얻어야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영국 국회의원 중에서 헨리 포세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가정은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가득했고 그 꿈을 꾸면서 평안한 삶 가운데 거하면서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총을 꺼내서 잘못 발사를 하는 바람에 그 산탄이 온 얼굴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술 끝에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앞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자신의 삶이 저주스러웠겠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그러면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집안의 어느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나는 그곳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소리도 못 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내 자식 인생 망쳤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색하는 것을 못 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켠에서 남들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포세트가 참지를 못하고 뛰어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죽지 마세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저 훌륭한 사람 될게요. 다시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놈아, 너가 눈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너가 어떻게 공부를 해? 아버지께서 책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읽어주시면 다 외울게요.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저 도와주시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감격을 했습니다. 감격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뭉개질 정도로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자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국회의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실투성이었던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주셔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하셨고 17장에서 한 번 하셨고 오늘 20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하신 예가 있을까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함,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생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깨달으시고 신앙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절망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험하고 위태로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주제는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원수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우시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원수가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해하고 일부러 악한 말들을 퍼뜨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타인들의 비방과 공격과 그 인간관계의 아픔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안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들의 삶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아픔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의 배신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함부로 하고 욕하고, 배신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관계의 아픔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사랑의 배신감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핍박할 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을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 속에서 평안 대신 분노와 원망과 증오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인간관계에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실 예수님입니다. 그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 상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면 괜찮게요. 자기가 그렇게 항상 같이 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몰라라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배신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병을 고쳐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제사장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그 넓이가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셨을까요? 상처가 안 되셨을까요? 일평생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졌는데 도리어 그 죄인들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더니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것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로 알고 가십니다. 승리의 길로 알고 그 승리를 미리 누리면서 가시고 계십니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배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방 저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게 될까요? 누가요?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갈 때 뭐를 넘겨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뭐를 넘겨줄 때 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뭐를 넘겨줘야 돼요? 속죄의 제물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기타 등등등등.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릴, 대신 죽어줄 제물을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지금 누구를 넘겨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사랑에 대한 배신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바쳐주고 있는 걸로, 원래 자신이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 목적이 사람들의 오해와 증오와 미움과 사랑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목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이 아니고 뭐예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줘도 예수님은 그 자체가 아픔은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다시금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의 성취를 목적에 이루어져 감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억울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서기관들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때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의 죄를 정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인 것처럼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악한 사람의 하나, 죄인의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정의도 무너졌고 법도 사라진 곳입니다. 무법천지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법적인 그 대우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속죄의 제물로 완벽하게 단번에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고 배신이 나고 그 아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기적을 어느 순간에 억울하고 사랑의 배신감이 극에 달했을 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의 악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가 봐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이 바라고 또 기대하는 신앙 다 먼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고 악한 자들에게 기세를 부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꿈을 내가 이 꿈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이 꿔지나요?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꾼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비전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 꿈을 주셔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드시고 왜 사람을 죽을 위기에 넘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집사님 없죠?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아픈 기도예요. 괜히 꿈 주시고 죽을 고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식적으로 주신 꿈이에요. 그죠?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옷을 벗기고 끌고 가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넘겨지고 저 사람에게 넘겨지고 끊임없이 당하고 끊임없이 당하는 그런 인생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안 괴로웠을까요? 상처가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 자체는 내가 상처가 안 됐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으로 제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신 거네요.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과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 아픔과 제 상처를 이용하셨나 봅니다. 그 고백이 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인 것 같았어요. 희생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인생인 것 같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인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인생 한순간 한순간 모두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독한 눈빛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마치 꼭두각시가 인형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셨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내게 어찌 유익한 일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건을 항상 섭리처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범사를 통해 감사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